반갑습니다. 오늘 9월 20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인내송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정서영 학생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등교를 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집에서도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안정되고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안전한 한 주를 보내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기욱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보다 완벽한 시간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어떤 강사 목사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회를 가진 후에 숙소에서 쉬고 계셨는데 한 자매가 숙소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고 특별히 제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에 소명을 주셨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를 나갈 예정인데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도전과 힘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귀하게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매를 위해서 힘껏 기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식을 들을 길은 없었지만 아마도 선교에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약 10년 가까이 흐른 뒤에 어느 한 집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또 집회를 하고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게 설교 말씀을 마치고 내려와서 또 쉬고 있는 찰나에 숙소에 또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목사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낯은 익은데 누군지 기억은 가물가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지? 하고 물었는데 바로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 10년 전에 목사님 제가 선교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기도받았던 그때 그 자매인데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불현듯 기억이 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야 정말 반갑다. 그래 어떻게 선교는 지금 나가서 잘 하고 있니?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물었는데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가지 못했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좀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준비하고 나가려고 아직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왜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느냐?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라. 완벽한 준비란 없다. 기회와 여건이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너의 삶이 되면 좋겠구나 라고 여러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완벽한 준비가 있을까? 완벽한 시간이 있을까? 정말 나에게 완전하게 준비된 시간이 찾아올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완벽한 시간과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제 설교자로 또 영웅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완전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과거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 막급이고 후회 막심입니다. 제가 이 길에 들었었을 때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할 걸 하는 마음이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힘들게 오히려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과거에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좀 더 열심히 잘 준비했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저에게 그 시간이 다시 주어졌을 때 저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동일한 질문을 지금 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 물었다면 여전히 저는 준비되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준비되는 시간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저에게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준비가 여러분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뭔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계획대로 되어졌는가를 돌아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이렇게 살 걸, 그리고 새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러나 연말이 되면 어떤 말들을 또 하게 될까요? 아유, 후회가 남고 그때 열심히 할 걸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직접 그런 수많은 해마다, 새해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늘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년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우리는 매년 후회와 그 시간을 돌아보면 이때 이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들과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시간, 완전하지 않은 그 시간이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이 옥에 갇혀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 암시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 갔으며 여러분 사형에 처해질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를 원했고 로마는 승승장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수많은 노예들과 또 많은 전리품들이 유통되어서 아마도 이 로마의 황제의 전쟁의 승리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랐던 복음은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황제를 여러분 신처럼 숭배하게 되었고 로마 황제 자신조차도 자신이 신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저 나사렛, 어쩌면 촌에 가까운 그 지역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참 진리이며 그분이 복된 소식이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로마의 황제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황제의 영리를 건드린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 있는 예수가 자신보다 높다는 그 말이 화근이 되었을 것이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교회가 세워지자 황제는 그 사도 바울을 사형에 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죽음의 공포에 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이 성도들에게 쓴 이 빌립보서 서신은, 이 편지는 다른 어떤 서신들과 좀 다르게 다른 서신들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면 이 빌립보서에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서신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바울,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뛰어난 믿음을 어떻게 바울은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빌립보라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개인의 믿음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빌립보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은 주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공동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힘이 되었고 그것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 기억할 것이 혼자만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을 개인이 혼자 이루어가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성경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바울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며 주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이 죽음의 고난이 있는 상황이지만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감옥에만 나가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으리라. 나에게 삶의 환경만 좋았어도 내가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에게 충분한 시간만 주어졌어도 나에게 어떤 기회와 여건과 내가 저 사람만 알았더라도 내가 무언가 똑똑한 머리만 가졌더라도 나에게 무언가만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더 많은 일을 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쩌면 주어진 환경의 시간은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최상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최고의 기쁨에 충만한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어 주 안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시간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고난이며 어쩌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그 시간이 오히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시간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그 상황에 공동체를 향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옥 같은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환경에 나오는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들은 다 고난 가운데 나오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가장 많이 쓴 다윗, 원수가 공격하고 핍박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고백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죠. 늘 쫓기고 도망자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자기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서 아픔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고백한 시편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최악의 상황에 고백한 그 시편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지 않은 시간, 가장 완벽하지 않은 시간, 늘 후회가 남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시간은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완벽하지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의 고백처럼 최상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쩌면 완벽하지 않은 시간입니까? 감사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그 시간이 가장 최상의 시간입니다. 어떤 것이 더 있었으면,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지금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를 이제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수록 여러분에게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 고난의 시간이 기쁨으로 충만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바울처럼 다윗처럼 지금 그 가장 힘든 고난의 그 시간에 가장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시간,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었다라는 그 시간 가운데 기쁨과 충만의 고백을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 멋진 기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답답하고 정말 후회가 남는 시간,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주어진 그 시간이 가장 최상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장 완벽한 시간, 선한 일들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시작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시간이 온 것이 가장 완벽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완벽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행복의 시간, 최상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떤 시간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고등학생 보내고 있는 이 시절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아니면 어쩌면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 저런 은사만 있었다면 내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여러분, 과거나 원망이나 탓을 하며 있고 그렇게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난 가운데 뭔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최상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최상이 아닌 것이 최상임을 알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가장 최상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주어진 그 시간이 답답하고 힘들고 이게 과연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답답한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을 지혜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최악의 시간이었지만 최상의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가장 최상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의 충만한 소신을 보내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고 감옥 안에 있었고 죽음을 어쩌면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시간에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시간이 최상의 시간, 최상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최상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가장 열악한 시간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일이 바울처럼 다윗처럼 일어나게 해주셔서 기쁨의 충만한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10시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4주간 묵상 모임을 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청자를 따로 이렇게 받아들려고 했는데 여러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고 같이 들어오게 돼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함께 들어와서 간단하게 목사님이 강의하고요. 그리고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을 가지는데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샷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지난주에 인증샷을 보내와서 바로 카카오 쿠폰을 제가 보냈습니다. 인증샷,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설교 퀴즈 문제를 3문제를 낼 계획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그 문제를 답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카카오 선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1학년 1반의 강서연 학생이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순서로 오늘 특송으로 우리 오규 선생님이 특송해 주셨는데 앞으로 특송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오시면 되고 아니면 목소리만 보내와도 제가 이렇게 특송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꼭 노래가 아니어도 악기로 여러분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보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데요.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